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역은 요만큼만 하는데도 굉장히 그것을 뻥튀기 하듯이 부풀려서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 그것을 자꾸 보여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후원도 굉장히 잘 받고 그 사람들의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칭찬도 듣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 듣고 또 후원을 많이 받는 것을 탓할 것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에 눈이 밝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자기의 사역을 잘 알려주고 또 도움이 좀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달라붙어서 막 자기의 일을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잘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늘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옆에 제 동료 선교사들도 보면 정말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후원도 잘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사역은 별로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을 와서 방문하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해 봤는데 어떤 교회를 볼 때는 제가 마음속에 죄송합니다만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지 무슨 목사가 저 따위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는 목사가 아닌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저 목사는 저 목사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저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교회가 커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건강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묵묵히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 또 어려운 교회 또는 어느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큰 교회를 이루는 걸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죠. 자기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잘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줄을 잘 서고 또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방 못지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옆에서 윗사람이 있으면 가방 들어주고 막 이렇게 내가 굳이 정직하게 이렇게 정도를 걷겠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역보다는 또 사업의 어떤 본질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데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신신혜라는 분이 불렀던 탤런트이신데 이분이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 기억나십니까? 저는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몇 번 어제도 제가 들어봤는데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따라하려니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예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야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그 이유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작아가 뭔지는 아시죠? 가짜잖아요. 가짜. 실상은 드러나지 않고 뭔가 속임수와 또 자기의 상술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을 꼬집는 그런 노래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보면 그 옆에 줄 서려고 하고 저 사람이 뭔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 옆에 뭔가 좀 줄을 대가지고 나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태도가 나오죠.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분도 품지 말고, 우리 화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럴 수 있는데 분도 품지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둘 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따라서 하세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분노하지도 말아라. 예. 첫 번째는 동의가 되는데 두 번째는 동의가 안 되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그래, 그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분노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악한 자가 잘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전도서에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영역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의 영역에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너무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라는 것은 경계심을 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너무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잘 되든 못 되든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돈이 많고 악한 자가 성공했다고 해서 선한 자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잘 돼도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공부를 잘해도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사업이 성공해도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아도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착각해요. 뭔가 잘 되면 모든 악한 것이 그냥 면제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는 잘 되든 못 되든 악한 자입니다. 8절과 9절에 봅시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사악한 자다. 형통해도 사악한 자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악하면서 잘된 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 악한 자인데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막 독재를 행하고 엄청난 권력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러움이 생깁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한다, 리스펙트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김정은 동지는 굉장히 리스펙트 받아야 되죠. 그렇죠? 모든 권력, 그런 권력이 어디 있어요? 북한 같은 권력은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 잘 되면 속상하고 안타깝고 분노가 우리 가운데 치솟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와, 존경한다. 나는 저런 사람을 너무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취향이라고 하면서 야, 그래도 저 사람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일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잘된 걸 보고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는 다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잘 된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세상입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1988년에 교도소를 옮기는 중에, 이가 많은 중에 탈주국을 벌였던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죄인, 그 당시에 범죄를 저질렀던 이 수감원이었던 한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은요, 560만 원을 훔쳤어요. 560만 원을 훔쳐서 이제 17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560만 원은 이제 더 큰 돈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을 훔쳐서 17년의 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빗대어졌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이 정경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백억 원의 횡령을 저질렀어요. 탈세도 하고 횡령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탈세했던 이 전경환이라는 사람은 7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교도소를 이감하는 중에 탈주했던 지강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는 560만 원 훔쳐놓고 지금 17년을 징역형을 받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수백억 원을 해먹어도 어떻게 7년밖에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 전경환이라는 사람은 3년을 복역하고 이제 가석방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면 복권이 됐어요. 특별 사면이 됐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으로 그냥 나중에 유야무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있어서 가석방되고 사면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죄 없다라고 말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가석방되고 복권됐던 사람에 대해서 와, 그 사람 진짜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진짜 나쁜 놈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혀를 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냥 악한 자입니다. 반대로 선한 자는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해도 선한 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악해도 좋아.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고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또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 세상 한 세상인데 나 그냥 악하게 살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권력도 쥐고 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내가 선한 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돈이 없고 뭐 제가 뭐 유명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상황이 나를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그 불은 꺼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일어나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8번째 일어나서 영광을 누리려면 7번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7.8기 하면 떠오르는 권투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여러분들도 홍수환 선수를 아십니까? 아마 이 홍수환 선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조금 젊은 세대고 홍수환 선수를 아는 사람들은 조금 나이가 든 이제 내가 나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세대가 될 거예요. 1977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1977년 파나마에서 열린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기면서 이제 첫 번째 챔피언을 결정하는데 파나바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1전 11승 11KO승이에요. 그러니까 11번 싸워서 11번 다 이겼는데 다 KO승으로 이겼던 주먹이 엄청난 선수였어요. 카라스키아. 우리가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 그 당시에 가라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카라스키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홍수환 선수와 함께 이제 싸우게 됐는데 2라운드에 이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보고 왔거든요. 그 경기 장면을 또 보고 왔는데 정말 처참하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뭐 네 번째 쓰러지는데 종이 울려서 가까스 살았어요. 이제 네 번째 쓰러지고 나서 또 다운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야, 이제 홍수환 선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참 쉬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라운드가 시작돼서 다시 파이트가 됐는데 서로 싸우게 됐는데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이게 카라스키아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 카라스키아가 링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계속 맞아요. 얻어맞다가 쓰러져가지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 오기라는 말이 또 일어났어요. 지금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때의 이야기를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권투, 복싱에서 그 경기에서 4번 다운된 다음에 KO로 이긴 사건은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거의 그런 현장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그때 4번 쓰러지고 이 홍수환 선수가 자기 마음에 좌절감을 갖고 낙심해서 이 싸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낙심했다면 그리고 지고 말았다면 홍수환 선수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4번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상대방을 KO로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홍수환 선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저 꼼수를 부린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때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아라.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한 것을 보이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에 낙담하지 않고 견디고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낙담해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런 말 하기 쉽거든요. 내 코가 석자야. 나도 힘들어.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힘든데 네가 왜 자꾸 나한테 힘들게 해? 이런 말 여러분도 혹시 많이 하시나요? 지치면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 하기도 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나도 힘들어. 좀 나를 좀 내버려둬.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3절 먼저 볼게요. 13절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시대의 꿀이라고 하는 것은 기력을 회복하는 마치 약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꿀이 난 것을 보고 먹었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꿀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던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 꿀이라는 것이 기력 회복제 같은 것이 되었단 말이죠. 이 송이꿀이라는 것은 뭐냐면 벌집채 들어있는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로얄 젤리도 그 안에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 꿀을 먹으라라고 말할 때 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치 꿀과 같은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낙심할 때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마치 꿀을 사모하듯이 꿀을 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4절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집은 지혜로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진다고요? 지혜. 우리가 지혜 그러면 각종 그냥 좋은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사람이냐? 7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산상수훈을 마치 잠언처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자에 대해서 말하기는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집은 똑같은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까지는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운 자도 듣는 거는 다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왔고 예배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이 돼서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잠언 24장 3절과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를 채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더니 빈집에 뭘 채워야 되잖아요. 냉장고도 필요하고 세탁기도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옷이나 아니면 그릇이나 이런 것들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살림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인생의 집을 지을 때는 지식,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를 얻고 이런 걸로 채워가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들을 채우는 것으로 계속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인생이 끝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집에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집을 지혜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미 직장에 다 일을 마치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금 채워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어야겠죠. 결론은 우리 큐티 잘하자. 오늘의 결론은 큐티 잘하자.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채우려면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 이 정말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 부조리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를 분노하지 말고 지금 내 현재에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큐티를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성서윤리원에서 나온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도록 제가 주보에다 본문을 쭉 싣고 있어요. 어떤 걸로 왔든지 상관은 없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하는데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는 카페,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 이런 거에 전부 제가 묵상한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신 다음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깨닫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제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
거기에 매여서 묵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아침 일찍 올리기보다는 조금 위에 올리는데 뭐 여러분이 큐티하기 전에 그것이 떴다 하더라도 먼저 보지 마시고 성경부터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쌓아가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나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쌓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성이 생겨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봐야겠죠. 제가 직업이 성경 보는 건데,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건데, 그걸 설교하는 건데 늘 보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목사로서 갖는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1년 동안 하시고 5년 동안 하시고 10년 동안 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지혜로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저는 라입지히 자꾸 드레센 이런 게 자꾸 입에 익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매일 아침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시겠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시루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지혜로 잘 건축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옆에 있는 집들을 흘낏흘낏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멋들어지게 집을 세워져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주목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